준비하는 삶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준비를 미리 해놓죠. 준비를 잘 해놔야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를 잘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있다가 닥치면 하는 편이에요? 여기 대부분 준비를 잘 하는 사람들이죠. 준비를 잘하면 잘할수록 결과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면 그런 것들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그 유명한 것이 있잖아요. 옛날에 임진왜란 그 전에 우리나라 사신들이 갔다가 일본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그때는 외국이라고 했는데 돌아가는 걸 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반대는 또 안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쪽을 택했어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안 해도 된다며. 안 해도 되는데 뭐 굳이 준비해가지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으니까. 안 해도 되면 좋은데 근데 안 해도 돼가지고 그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잘 알지 이순신 장군께서 준비를 미리미리 잘 해놓으셔서 그분 때문에 참 대단하죠. 그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새로워졌는데 버티고 견디다가 어떻게 이겼는데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좀 불편하고 좀 어렵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맞닥뜨렸을 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뭐든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보고요. 원래 24장은 지금 이쪽으로 넘어간 건데 24장은 그 종말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문제 이야기예요. 종말 25장에서 이제 종말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오늘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14절부터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오늘 다 아는 건데 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준비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달란트 비유는 충성해라, 헌신해라.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선택을 받으라 있는 거예요. 선택되라. 정확하게 하면 선택되라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오늘은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는 뭐 하라는 말이라고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초대해 보셔서 알죠? 아니면 초대를 받았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도 그 작년에 저희 큰딸이 결혼하는 바람에 그랬거든요. 결혼을 해서 초대를 했잖아요. 청첩장을 보내 초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와서 그냥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냥 먹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랬는데 물론 이제 온다고 했던 사람들만 잘 왔어도 되는 건데 또 온다는 사람들 코로나 기간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걸렸다고 그러고 안 하고 하여튼 그래서 많이 저걸 했는데 여러분 내가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초대를 한 사람이야 먹었지만 초대를 받았다.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렇다네. 가서 먹지 말고 돈만 보내라. 도와주는 거다. 뭐 그러게 되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결혼식 같은 데도 가야 돼. 왜? 이미 돈을 다 내놨다고 다 냈다고요. 안 와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거 잘 조정해서 가는 게 좋긴 한데 어떤 잔치가 있으면 사실은 가주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5만 원을 내야 되니 10만 원을 내야 되니 20만 원을 내야 되니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초대를 했고 이 사람이 내가 원했던 건 20만 원인데 5만 원만 내고 3명이 왔어. 그럼 이 사람이 온 게 복이야 아니에요? 열받는 거야? 와가지고 아니 5만 원 내고 3명이 먹으면 어떡해 10만 원짜리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초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가는데 왜 이 사람들 온 이유는 뭐예요? 축하해주를 여러분 축하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돈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결혼식을 하면 안 되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5만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20만 원을 내든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의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다 돈만 내고 안 와. 그럼 되겠어요? 그게? 아니 그러려면 아예 그냥 가족끼리 하는 게 낫지. 가족끼리 하고 돈은 보내라. 그게 낫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뭐 코로나 핑계 대긴 하는데 코로나 전에도 그랬어요. 결혼식이 너무 짧아 시간이.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치우죠. 그러니까 예식을 할 수가 없어. 결혼 예식, 혼인 예식을 못해. 그냥 혼인식, 결혼식을 해치우는 거죠. 우리 결혼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되는 것이 좋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은 무조건 교회에서 하는 거야. 교회에서 안 하면 안 보여. 예, 그러고를 말해도 모르죠. 구독하세요. 그러고 알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그래요. 혼인 예식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했죠. 신랑들이 어떻게 신부에게 와서 결혼식하고 신부랑 같이 집에 가고 그런 원래 이런 게 사실 좀 좋은 전통인데 언젠가부터 이제 외국계 이런 이게 뭐지? 인스턴트 결혼식이라고 그러나 옛날에 홀레 예식 해가지고 되게 오래 했잖아요. 좀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결혼을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몇 번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그러긴 하겠지만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100세를 산다 그러면 100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100년에 한 번 하는 거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전통 혼례는 그렇게 하죠. 예식을 전통 혼례식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안리 뭐 기러기 올려가지고 뭐 초청하고 뭐 신뢰를 쌓고 두 번째는 교배례 그래서 그 준비된 물에 손을 닦고 서로 초청하고 막절하고 서로 섬기는 이런 것들을 하고 세 번째는 합은례 그래서 술잔을 교우해서 이제 온전한 부부가 되었으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너무 간단하게 돼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유대인들도요 결혼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는 출생 그리고 결혼, 장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장례식도 그 지역 같은 집에서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음식을 하고 그래서 누가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같이 음식 같이 하고 예전에가 진짜 좋았는데 그렇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결혼식 하면 기본이 일주일, 많으면 2주일 그러한 일들. 그래서 이거는 한 집에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축제였어요. 축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오랜 시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낮에는 항상 덥기 때문에 보통 신랑들이 언제 오냐면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리가 가까우면 오는데 좀 먼 데 있으면 또 어떻게 와요? 늦게 오잖아요. 더 늦게. 그러니까 더 늦게 오다 보니까 누가?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이 같이 있다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그럼 뭐예요? 졸다가 그러다가 차다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등이에요. 등. 신랑이 오면 등을 밝혀서 해야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 신랑이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열처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등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등을 준비했는데 이 등 안에 원래 있었던 기름이 어떻게 다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5명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갖고 왔고 이 5명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이 없이 등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등에 기름이 떨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나눠달라고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안 돼. 그래서 너희들 그럼 빨리 가서 등불 기름을 사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명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신랑이 와서 5명 없으니까 이 5명만 함께 어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5명이 이제 기름을 사러 딱 왔어요. 아무도 없네? 그랬더니 혼인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들여보내달라고 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 니네 모른다. 나 니네 모른다. 그런 내용.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기름 나눠달라고 그러면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들 나눠주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눠주고 나서 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떨어져 같이 10명이 다 같이 갔다가 사러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참 매정하네. 그런데 그건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혼인잔치가 시작이 됐잖아요.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면 문을 닫는 게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다음부터는 못 들어와요. 왜? 자격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왔어. 안 왔어. 그리고 나중에 와서 뭐 들여달라고 막 그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을 이미 굳게 닫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기름은 뭐 성령님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성령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셨다가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조금씩 성령님이 나가면 성령님이 100%로 만땅되어 있다가 내가 살면서 조금씩 소멸돼 한 하루 지나면 80% 하루 지나면 60% 그래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어때요? 항상? 제가 항상 얘기죠.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다고요? 충만하게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조금 나가셨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일단 보고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시작.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아멘. 슬기 있고 미련하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사람인가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슬기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죠. 자, 어떤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미련 곰퉁이. 여러분 미련 곰퉁이 아니죠? 아니라고 그래요. 3절 미련한 3절 가져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미련한 자들의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인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자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같이 졸며 잤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만 잔 게 아니고 미련한 사람이나 슬기로운 사람이나 다 같이 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제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며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예. 신랑이 이제 신랑 온다 그랬더니 등을 준비하게 되었죠.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했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쓸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슬기는 자들이 어때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왜냐면 우리 둘 다 부족하니까.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과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아멘.
야, 신랑이 온다, 맞으러 가라.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지금 이 시대 같으면 뭐, 어디쯤 왔어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몰라요? 아니, 온다 그랬으면 금방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온다 그러면. 이게 거리가, 우리같이 뭐 그냥 뚱기다 와버릴 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온다고 하긴 하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가서 사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랑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저 사람들 살아간 사이에 딱 온 거 아닐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너무하잖아. 그냥 와버리면 오면 되는데. 그럼 나눠줘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온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같이 잤어요. 그리고 등불도 같이 준비했다고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뭐예요? 여분의 기름이에요. 여분의 기름. 원래 등에 기름을 채워온 건 맞아요. 근데 어떤 기름이요? 여분의 기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기억하게 정말 중요하게 잘 기억해야 돼요. 여분의 기름입니다. 13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야기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여분의 기름이라 그랬죠. 여분의 기름. 둘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동안 뭐 능력이 있고 뭐 뭘 잘하고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보통 기본적으로 다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 다 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다 하잖아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하고? 등하고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기름이 있어야 등을 밝힐 수가 있으니까요. 등은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거고요. 기름은 발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잖아요.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것하고 빛을 발하게 하는 도구가 동일하게 필요하죠. 기름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죠. 등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등하고 기름이 같이 있어야 빛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겉모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뭐가 없다? 뭐가 없을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충만. 그래서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성령님은 아니에요. 기름은 성령님이 아니고 그냥 기름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름을 준비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가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오랫동안 이것이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지치죠. 지치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지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름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친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좀 나눠줄래? 기름 나눠주면 돼? 안 돼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눠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나한테 10,000렙 있으니까 너한테 한 50렙 빌려줄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너에게 빌려줄게. 그래,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에서 난 이 정도의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 아마 너에게는 한 이 정도는 내가 빌려줘도 되지. 너 좀 부족하면 내가 줘도 되지 않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아무리 뭐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놓치면 끝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보통 우리가 인생의 그 삶에 있어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2번의 기회가 없어요.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뭐 제대로 살았던 사람 천국에 가겠죠. 제대로 못 살았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던 뭐 이런 사람들은 연옥에 갑니다. 연옥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한 걸 누가 해주면 돼?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뭐 헌금해주고 막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헌금통에다가 돈을 이렇게 놓으면 요즘 지폐로서 소리가 안 나려나? 하나님 들으시려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툭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래 자녀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끝이.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으니까 이 한 번의 기회를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떤 기름?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빛을 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뭐라고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름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그러니까 내가 그럼 여분의 믿음이 있어요? 여분의 믿음? 여분의 믿음이 있어요? 여분의 믿음이 있어요? 여분의 믿음이라는 게 없겠죠. 우리가 믿으면 100%의 믿음이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것들.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 아닐까 싶어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나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걸 정말 오래 그러한 일들이 가면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잖아요. 아마 제일 힘들었던 게 목사님들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아마 목사님들일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뭐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해보셨는데 그런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멈췄어요. 기다리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멈췄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내오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기름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어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몇 %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100%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100%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 그 합창이나 이런 것들 하면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이 똑같은 음이 계속 나와. 만약에 도 이렇게 쭉 음이 똑같은 음이 나온다. 그러면 이 도를 하고 그 다음 도를 할 때는 약간 높다고 생각하고 불러야 된다. 지금 그 말씀 드리죠? 안 했었나? 근데 똑같은 음이에요.
도 똑같은 의미인데 그냥 도 이렇게 부르면 이 의미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간다고요. 근데 절대음감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미요 떨어져요. 박자도 마찬가지예요. 박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맞춰가면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반주기 놓고 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늦어지죠. 항상 늦어져요. 왜? 우리는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항상 늦어져요. 반주기는 정확하니까. 근데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좀 빨리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늦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야 똑같은 박자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조금씩 늦어져요. 음도 마찬가지예요. 리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100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일의 100은 좀 다른 거예요. 내일의 100은 지금의 100보다 조금 더 강한 100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인 거죠.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겠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와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부흥해야 된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왜? 그냥 쭉 있으면 이건 무조건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교회는 성장하지 않으면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성장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나는 뭐 똑같은데? 어제나 오늘이나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건 똑같은 게 아니고 하락한 거예요. 20년 전하고 나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이 얘기는 뭐 하는 거야? 내 신앙이 지금 형편없어졌어요.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기는 자신있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유지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떨어진 겁니다. 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돼야 되니까? 좋아져야 되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10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 10년 후에 이 모습은 당연히 마땅히 달라져야 되죠. 근데 유지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은 당연히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위험한 믿음인 거예요. 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름을 준비했냐라고 얘기할 때 기름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그동안 한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말씀이고 끔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